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송라이터 연평안입니다. 요괴벳의 노래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괴벳의 노래를 비롯해서 또 교회 같이 걸어가기 등의 노래를 만들고 또 음원을 작업하는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결혼을 했고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으로 조찬미, 임성규 이 두 아티스트와 함께 여러 사역들을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찬양사역과 교직을 병행해 오다가 작년 3월부터는 찬양사역자로서 좀 더 전념해서 지금은 히스킹덤 뮤직이라는 CCM 레이블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까 언급했던 조찬미, 임성규를 비롯해서 오벳, 또 주나하나 이런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함께 음원 작업, 커버 영상, 공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찬양을 듣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도 필요하겠지만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메시지들 노래에 담아서 계속 전하고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10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때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가이드송들을 올려놓는 그런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사용하다가 자연스럽게 앨범을 내면서 하나둘씩 음원 영상들을 올리곤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히스킹덤 뮤직이라는 레이블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곳에 커버 영상과 여러 뮤직비디오들을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장 큰 일이 영상을 작업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올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또 점점 발전해 가고 싶어서 계속 이 일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고 보니 저희 가족들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원으로 자랐고 특별한 회심의 그런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거나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간들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가 한 번 유산이 됐었어요. 그것들이 저에게 좀 많은 슬픔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쌍둥이도 사실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서 보통 아이들이 뱃속에서 40주 정도를 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24주 즈음에 조산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너무 간절히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아이를 잃어보니까 이번에 두 아이를 동시에 잃는다는 건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아이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직장 생활 가면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저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이렇게 참 감사한 거였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마음이 좀 뭉클뭉클한 그런 시간들인데 그때 제가 참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분이시라는 거, 아무 일 없이 오늘 지나간 오늘 하루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풍성하고 풍족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께 좀 배우고 제 믿음이 좀 자라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멘토들이 사실 조금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특출난 삶을 사셨던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거나 따라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 부모님의 삶에는 늘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저렇게 나랑 안 맞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삶이 저에게는 늘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그런 삶이어서 좀 많은 신앙의 부분들을 좀 의지했던 것 같고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던 믿음의 친구들 같이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친구들의 선택에 저도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의 좋은 멘토들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셨거든요. 어린이 전도협회 그런 무슨 세미나에 가셨다가 어떤 남자 집사님이 피아노 치시는 걸 보고서 저를 그 어려운 형편의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어요. 외동아들로 자란 제가 음악이나 피아노가 저희 좀 좋은 친구가 되어줬었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중학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2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좋은 깨달음이나 어떤 인사이트들이 생길 때마다 메모해놓고 거기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만든 노래는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하는데 제목이 우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 우정 영원하리, 막 주님께서 지켜주시리,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네. 많은 작곡가분들이 자기가 만든 노래를 자기 자식이라고 얘기해서 뭐 어떤 노래가 제일 좋냐는 질문은 늘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제 1집에 수록된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곡이 저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해요. 물론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노래는 사실 제 아내가 가사라기보다 시를 쓴 것에 제가 이제 곡을 붙인 곡이었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뇌종양이라는 큰 병에 걸려서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가족이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저희 가족에게도 너무 많은 좀 도전과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가 쓴 시였는데 제가 곡을 붙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네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주신 가르침 내가 노래로 만들어 봐야겠다. 책을 읽다가 또 감동이 오거나 이럴 때 쓰기도 했고요. 삶의 소소한 순간에서 그 어떤 좋은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일기처럼 곡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작곡가로 데뷔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게 좀 더 대중적인 소재의 곡을 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것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곡들을 달라. 많은 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곡은 그리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곡들은 제 삶과 맞닿아 있는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복음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좀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많은 성장 강박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잘해야 된다. 제 마음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가 돼서 제 안에 자유가 생기고 뭔가 자유의지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20대 저를 저에게 좀 한번 하고 싶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많은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좀 귀하게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분인지 생각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 좀 하면서 살았으면 제 20대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들 좀 전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때가 저에게는 영적인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제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대 때 내가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나의 삶이 달라서 어떤 그런 영적인 멀미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사춘기라고 하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불안해하지 않고 내일을 버틸 힘을 가지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달, 두 달, 어떤 훈련, 영적 훈련, 선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청년들 되시면 좋겠고 저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